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34번째 시간입니다. 열국과 에돔을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우리가 이 속담을 생각해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을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갚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장 11절에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4절에도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사상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행했는지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열매들을 다 하나하나 평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멸망당할 자는 지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로 에돔을 지금 지목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이 열국들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이 에돔을 예시로 하나님께서 드시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돔을 지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기 때문에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 나라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형제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항상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항상 선의로 대했는데 이 에돔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형제 나라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관계, 아예 모르는 나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러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것도 나름대로 심판하시겠지만 잘 아는 관계, 형제 관계. 사실 형제 간에 만약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사기를 치고 가인과 아벨처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한 가족 안에서 가족과 같은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죠.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인 두 나라, 이스라엘이 에돔을 처음부터 대적했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이 에돔을 향해서 진노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돔을 향하여 항상 선의로 다가갔습니다. 길을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 당신들의 물과 당신들의 것들을 우리가 건들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취한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이상으로 갚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에돔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함께 용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을 치는 그 일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먼 이방 족속들 관계도 아니고 서로 형제 나라이고 피가 섞여 있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관계였지만 에돔은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일에 일조를 하는 악한 모습을 에돔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그 날에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나라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특별히 에돔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큼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죠. 행한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니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도 들으라는 것이죠. 3번을 말씀하시는 것은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이 말을 귀를 닫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귀를 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3번 시험했죠.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3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3번만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이것은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열국이 들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열국이 함께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열국에는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의지했던 애굽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안 도와줬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시 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해왔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멸망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했겠죠. 물론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유다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짓밟았던 세상의 열국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믿지 않는 세상은 더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세상은 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옛 모습 그대로 위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이루어도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마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 바벨탑을 하늘 끝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날의 과학 문명보다도 더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과거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만큼 나라가 당시 세상이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나 오늘이나 이렇게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노아시대의 홍수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죠. 그전에는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들어야 된다. 너희 열국들아, 내가 분을 바라면 반드시 다 심판받는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전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 세상의 그런 위대함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을 바라시는 대상이 열방의 만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은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군. 이 만군의 의미는
강력한 군대를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다들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군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고 내가 그 만군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문명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 식물이 마를 때에 그 잎사귀가 마를 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을철에 힘없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봄철에 여름철에 파릇파릇하고 단단히 붙어있던 그 잎사귀들이 말라버릴 때에는 바람만 후 불어도 떨어져 버립니다. 나무를 발로 한 번만 차면 안 되겠지만 차도 와르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이 마른 잎사귀들이죠. 바로 그렇게 하늘의 만상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잎사귀가 마름같이 다 그렇게 말라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만군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이라 할지라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열국 중에 에돔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에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희생양 삼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보기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에돔을 본보기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돔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보복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그냥 오냐오냐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아니, 자녀가 엇나가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면 그것이 부모입니까?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복음주의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들을 제시해 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영혼 멸절설입니다. 복잡한 신학 사상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분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끔찍한 지옥을 어떻게 만드실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보복,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복이 왜 이루어지느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송사한 거예요. 송사는 고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좌절되니까 하나님 앞에 에돔을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이 없죠.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져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돔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9절과 10절을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된다. 졸졸졸졸졸 물이 흘러야 할 그 시내가 물이 사라지고 역청이 흐르는 거야. 마치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붙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그 티끌은 유황이 된다. 유황은 아주 쾌쾌한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냄새나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도 에돔의 이 황폐하게 될 에돔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그리고 또 승냥이, 타조, 숫염소, 올빼미, 이런 또 솔개, 이런 동물들이 15절까지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숫염소 외에는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 자, 그 에돔 땅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못 되어서 이런 부정한 짐승들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돔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귀인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돔을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예수님 시대에 에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에돔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일부 남은 그 에돔 사람들이 유대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두메인이 됐죠. 이두메인. 물론 헤롯이 이두메인 출신으로 그 왕이 되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가 그 이스라엘의 그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돔 출신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 완전히 에돔이 다른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에돔이 멸망하고 난 다음 바벨론 때에 에돔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했지만 에돔은 재건하지 못하고 유다의 한 족속으로 편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 이두메인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라고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른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은 형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멸망했다고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우리 민족 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형제 관계,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품게 되어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두메인 이렇게 따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그것을 알고 이두메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바로 헤롯이었죠. 헤롯은 또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스몬 왕조라고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에 잠깐 한 70년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왕조 가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왕가의 자기는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두메인이지만 왕가의 사위가 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에돔은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열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고 끝까지 믿음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열정적으로 열심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대적했던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열방들도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놀라운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역청이 흐르고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